이번 주간에 세계 우리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온종일 1강, 2강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 따라 또 말씀의 인도 따라 재창조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녹취본을 제가 요약하였는데요. 우리 1강, 2강 메시지 요약본을 함께 좀 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사 수련회 전체 주제는 영원한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는 영원 응답의 시작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교사 수련회 때는 영원한 것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주제 아래 오늘 1강 말씀의 제목은 재창조의 마지막 기회, 또 2강은 재창조의 영원한 기회입니다. 오늘 함께 인도받는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과 학업에도 재창조의 하나님 이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현장에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1강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면 사실 어릴 때 다 각인된 것이다. 심각한 병이 있거나 영적 문제가 있거나 또 특별한 힘이나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어릴 때 각인된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위기에 처했다.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어린이 정신과도 생겨나고 잠잘 때 뭔가 눌리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 또 교사들이란 직업 자체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2.2배나 지금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영적인 복음이 지금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각인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있다.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사나 아이들을 찾아라. 또 예비된 현장의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리는 재창조의 마지막 기회를 꼭 가져야 된다. 우리의 본업과 우리의 주업은 교사가 아니라 숨겨진 현장의 제자를 찾고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위해서 교사는 부업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주업과 부업,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는 재창조의 시간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론에서는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당연히 기도를 잘 모르고 있다. 첫 번째로 나면서부터 각인된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뭔가 하나님을 믿기 싫은 뭔가가 있다. 사람 말은 잘 믿는데 심지어 사기꾼 말도 잘 믿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유독 안 믿는 본성을 타고났다. 결국 네피림의 역사,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 또 틀린 말은 잘 듣는데 결국 그 말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게 된다.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UAG와 같은 것이다. 오늘날 접신운동하는 프리메이슨들,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들,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런 속에 지금 태어났고 자라왔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뿌리 깊게 각인된 것이 무엇이겠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이것을 바꾸는 재창조의 마지막 기회를 꼭 가져라. 두 번째로는
이제 자라면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각인된다. 미국은 아주 고급지게, 한국은 조금 덜 고급스럽게, 일본은 절에 가보면 굉장히 건물을 수준 있게 고급화시켜 잘 지었습니다. 또 대만이나 태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향을 피워놓고 지저분해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흑암의 문화, 사도행전 16장 네피림 귀신의 문화, 사도행전 19장 무언가 이상한 희귀병, 이 속에서 그대로 듣고 자라고 있다. 일본의 신사, 그 귀신 문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실 탐방하고 그것을 연례 행사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또 어른들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일본에도 신사가 있고 홍콩이나 대만 곳곳에 가보면 그런 신전 문화들이 있어요. 유럽도 성당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 번째는 6가지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통로가 상처다. 상처는 영적인 것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5살 때 상처를 받아서 영적 문제가 왔다면 그 유사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5살의 상태로 영적 상태가 그대로 돌아간다. 또 가족이 다 있어도 만약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외로움이 올 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갈급한 상태가 된다. 자, 이런 영적 문제를 누가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처와 사단의 12가지 전략, 특별히 6가지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상처가 결합되어서 인격을 형성하고 있고 사람의 캐릭터와 성격을, 기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올 사람, 해방받을 사람, 이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데 상처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또 사람마다 상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민감한데 저 사람에게 저게 민감해요. 우리가 손끝에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조그마한 바늘,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박혀도요 정말 아프고 찝찝하고요, 스쳐도 아파요. 그것처럼 우리 어딘가에 상처가 난 부분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이를 낳고 집에 그 아이를 안고 들어가면 첫째 아이는 충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둘째 아이를 안고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봐라. 네 동생한테 엄마 젖을 줘도 되는지 꼭 허락받고 젖을 줘야 된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이제 둘째만 쳐다봐요. 영적으로 약한 아이는 그때 큰 상처가 오게 되고 자칫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든 의식하지 못해서든 심지어 알고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인간에게는요 이런저런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상처 안 줘야지, 상처 안 내야지라는 완벽주의를 우리가 추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고유하게 있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장하는 태어나는 우리 후대들에겐 가능하면 이 상처를 최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상처와 함께 결부된 6가지 올무에 딱 갇혀 있다.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 삶이 되어버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실제로 치유하는 것이 기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든 우리 중직자, 산업인, 평신도 모든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라는 것, 또 사명자나 제자도 여전히 이 12가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완전 운명에서 해방받았지만, 지옥병에서 벗어났지만 실제로
각인된 게 치유가 안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영적 문제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금요 힐링 캠프에 오늘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주제로 인도받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을 제가 오전부터 쭉 정리하고 요약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게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요 힐링 캠프의 시간이 이것이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답이 임하는 재창조의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함께 인도받게 됩니다. 또 교사가 아무리 어렵고 또 특별하게 또 별난 부모들이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교사들은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크게 떠벌리고 전도를 안 해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영적 문제를 있는 아이들은 표가 나게 되어 있다. 잘 관찰하고 이 아이들의 운명 완전 바꿔주는 재창조해 줄 수 있는 이 심부름을 교사가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네피림의 역사, 사단의 역사, 개개인의 파고든 이 12가지 함정 올무틀, 특히 상처와 결부되어 오늘날 사람과 가정과 지금 이 시대를 양분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고 전쟁하게 하는, 그래서 양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그 배경에는 이런 토대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치로 해결되겠습니까? 경제로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흑암의 메커니즘, 흑암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가를 알고, 야, 여기서 해방하는 건 오직 복음.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은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흑암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완전 이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재창조해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말씀으로, 강단과 훈련 속에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귀신 들려 발작하는 게 며칠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린다. 그러나 좀 오래된 사람은 이 각인 뿌리 체질, 함정 올무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속 영적 싸움 붙어주고 기도하면서 이 운명에서 해방받도록 재창조되도록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율법주의는 이걸 못합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네피림을 모르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이 영적인 어떤 상처와 오래된 부분에 대한 복음적 이해와 배려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참된 부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가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또 공격과 틈과 갈등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힘. 우리가 금요 힐링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 안에 임해야 해방받습니다. 인친다 그랬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성령 임해야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제자들 렘넌트들에게 이걸 알게 만들면 본인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지.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누린다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 이 흑암 운명에서 해방받았는데 실제로 각인 뿌리채질 치유하는 시간인 거예요. 함정 올무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갇혀있는 부분들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let it be, let it go. 진짜 어디에 묶여있는지 모르고 자유와 해방을 외치지만 우리는 무엇이 근본 문제이고 무엇이 흑암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흑암을 깨뜨리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는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실제 각인뿌리 체질된 부분이 뇌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보좌 축복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실제 사단의 12가지 것이 입력된 내 뇌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몸, 세포까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본론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찾을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다. 뭔가 요람스럽게 학교에서 전도할 필요 없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전도할 길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하나님이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간 게 아니라 만나진 거다. 브리스가 부부와 연락된 게 아니라 만난 거다. 에디오피아 넷이 찾아간 게 아니라 만난 거다.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가 전달된다.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보좌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을 3집중으로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는 플랫폼이 된다. 그리고 파수망대 소통되는 안테나로 내가 세팅된다.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이러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전달되어 온다라는 거예요. 절묘하게 딱 필요한 만남을 꼭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만남을 상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누리는 거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당연히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따라서 교사는 특히 후대와 관련해서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도 40일 전달하신 거죠. 이걸 40일 동안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전달되었고 우리가 그걸 누릴 때 아이들에게, 현장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시청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교사를 쳐다보고 전달받고 살아나게 된다. 아이들은 뭔가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직접 면전에서 보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도 또 주의 종들도 중직자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느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보는 게 더 각인될 수 있다. 교사는 제일 좋은 직업이다. 요즘 교사 기피하는 시대니까. 뭐 안 해도 이걸 누리면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생겨 증거가 와서 증인된다. 교사로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재창조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사실 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응답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오늘 금요 힐링 캠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자체가 응답이구나. 복음 가진 교사가 많지 않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사가 된 것 자체가 응답이고 은혜고 축복 아니냐.
저 이 말씀 탁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이 흑암을 깨뜨리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신학자가 거의 없는 시대에 복음 가진 신학자가 되었구나. 복음 가진 목사가 되었구나. 이 영적 내피림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걸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할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거 내 더 받을 필요가 없구나. 이 정확한 복음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이요,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건 누리고 오늘 전달하는 응답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여러 상황을 본다.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최고의 교사가 누구냐? 교사 때문에 아이들이 내 달란트가 뭔지를 느낄 수 있다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최고의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인생 미션이 무엇인지 그걸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잡을 수 있다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뭔가의 영향을 주는 독서, 숙제, 미션을 줘라. 위인과 인물을 공부하면서 눈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절기, 특별히 세상 흑암의 문화를 보려면, 우상의 문화를 보려면 그 나라의 절기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문화 공부, 절기 공부. 그러다 보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달란트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위인과 인물을 공부해보면 답 없거든요. 영웅이라고 해본 건 전쟁 영웅밖에 없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 흑암 문화고 우상 문화거든요. 절기라는 것이 다 네피림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흑암에서 세상을,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겠구나라고 뼈저리게 내게 지정의의 인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이유가 비로소 부딪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 재창조, 그게 진짜 학업이에요. 그게 진짜 산업이에요. 무엇이 세상에 있는데 무엇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없는가를 보고 다 흑암에 매여 있는 각 개개인의 인생과 나라들과 사회와 가정의 그 울부짖음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 단 한 가지 전해줘야 될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공부하고 산업하겠어.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이 되겠어.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사역하겠어. 그게 오직이거든요.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독서, 위인, 인물, 문화, 절기, 이게 뭐냐면 세상 현장을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정확하게 인식시켜서 한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정치를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책을 자꾸 읽게 하고 위인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제자에게는 말씀과 그리스도로 반대편에 있는 답을 내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참 해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세상은 체 게바라, 마르크스, 그 사람 얼마나 혁명가로, 얼마나 세상 인간의 그 억눌린 걸 해방시켜주는 자로 추앙합니까? 그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좌든 우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답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세절기 교육이 유대인 가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같이 장막을 만들면서 하는데 유대인은 본질, 내용은 다 놓쳤어요. 그러면 6월절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에 이 절기를 통해서 뭘 심어주느냐? 네 운명, 가문에서 그 상처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너가 누려야 돼. 앞에 12가지 사단의 이 흑암의 것에서 해방되는 축복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에게 피 바르는 사건을 허락하셨던 거야. 그 정확한 본질의 내용과 절기를 일치시켜 계속 그리스도 누리도록, 복음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오순절의 절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구원받은 너에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능력을 약속하셨어. 세계복음화 할 만큼 권능,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해. 오순절. 우리 렘넌트들 세상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 기도의 비밀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수장제는 뭐예요? 천국 배경이잖아요. 믿는 자의 배경은 이 땅에서부터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이런 본질의 영적 의미를 복음적으로 알면 세절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기인 줄 몰라요. 지금 유대인이 세상 장악했지만, 지금 트럼프 정권에도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실력자들로 나타나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그것 때문에 네피림, 바벨탑 문제가 앞으로 미국에도 전 세계에도 더 폭풍과 같이, 지금 LA를 삼키는 지금 불 또 났잖아요. 무슨 사인입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후유증이 그렇게 전 세계를, 각 도시와 개개인 사회 가정을 집어삼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세 절기의 복음의 비밀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세상 나가서 네가 인생살이 하는데, 경제 활동하는데, 인간관계 하는데, 공부와 모든 스펙을 쌓음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앞서 우선순위로 가장 항상 24 누려야 될 것이 이것이야. 이걸 살살 계속 느끼게 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에 교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당운동 현장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찬스가 탁 캐치가 되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세상에서는 그냥 존경하는 성인으로, 심지어 이제 3단체의 메시지에 녹아들어서 기독교는 불필요하다. 세상엔 불신자는 그렇게 외치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찬스가 왔을 때는 전달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리고 진짜 응답은 하나님 나라, 그 일이다라는 걸 알려줘라. 이런 축복을 명시적으로 알게도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누리는 부모와 교사와 사역자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줘라. 세 번째로 이제 서밋을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서밋. 재창조의 마지막 코스, 마지막 목표, 마지막 사명은 제자가 나왔으면 영적 서밋 되게 만들어라. 또 일반 불신자라면 일반 학생은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라.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런지 딱 묵상했는데 불신자라도 서밋 되는 길을 알려줬을 때, 얘가 진짜 세상의 엘리트가 됐을 때 그 고마움을 선생님한테 느끼겠구나. 그리고 그때 나중에 한계가 왔을 때 이 친구가 다시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 영적인 복음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 기회를 미리 세팅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라면 서밋 가는 길을 알려줘라. 그리고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서 제자라면 바로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알려줘라. 이 이중 전략을 쓰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다 인간관계를 다 맺으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그때그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와주고 다 살리는 역할을 하면서 제자가 됐으면 영적으로 확 운명 바꿔주고, 앞으로 이제 우리 미얀마에서 하나님 맡기시는 제자가 온다면 해야 될 내용이 그대로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그게 서밋이다. 이것을 찾게 만들어줘라. 최고의 축복임을 알려줘라. 왜냐하면 이거 영적 서밋 없이 서밋된 지금 정치인들 수준 보면 알잖아요. 강대국의 지도자가 돼도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두 가지 조건, 키가 있다. 지금과 그 다음에 현지 사람이 못 본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고 못 찾는 것을 찾아내라.
어디를 가든지 현지 사람이, 그곳의 전문인이 못 본 것을, 놓친 것을 찾아내라. 요거 조금만 습관되면 무조건 서밋된다. 여기서 창조적인 것이 나온다. 여기서 재창조가 일어난다. 이게 딱 이번에 홍콩 가서도 딱 사실 현장을 돌아다닌 건 한 4일 정도예요. 4일. 근데 첫날부터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이 안내해서 갔지만 심지어 저보다 2번, 3번 더 갔던 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 사람이, 전문인이 못 본 것, 간과한 걸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과 근본을 보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성도님들이 직장에 가든 사회를 가든 어느 현장을 가든 그곳에 있는 전문인이 못 본 것, 현지인이 못 본 것,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 거기에서요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 결론입니다. 세울 것. 복음은 각인시키는 거다. 기도로 복음 뿌리 내리는 것이다. 이제 증거로 오는 증인의 복음 체질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세워라. 그리고 교사의 무기는 24다. 얼마나 기도를 사람들이 안 하면, 인본주의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싶을 정도다. 참 곤란한 상황들이 많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 것인 25는 오게 되는 것이 기준이다. 25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면담을 신청해 왔다. 교사가 한 것은 한 번 렘넌트에게 했지만 마지막 기회요,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남는다. 24의 특징은 성경에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항상 법을 지키면서 경기의 룰을 지키며, 그리고 기록을 항상 조금이라도 더 갱신하고자 하는 경기자. 농부도 뿌린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24, 이게 특징이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고의 직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복음 가진 교사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흑암 꺾는 등불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단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고,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강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